은혜로운 교회 생활입니다. 한 달 동안 교회에 대해서 중심으로 포커스를 마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상의 빛을 발하는 교회라는 제목이고, 부제는 세상을 리더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원래는 세상을 리더하는 교회라고 하고 싶은데 또 이해가 좀 덜 될 것 같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많이 쓰는 단어, 세상의 빛을 발하는 교회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그 주제 정도는 기억하시나요? 한 달 동안 5번의 주일 설교를 했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네. 첫째가 어떤 말씀이었어요? 세상을 이기는 교회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 두 주째는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은혜 받는 일, 어떻게 은혜 받을까, 예배 승리, 말씀 받는 거, 이런 걸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은혜로운 교제. 교회 생활을 쓰는 게 중요한 것은 성도의 교제거든요. 성도들 간의 그 교제에서 뭔가 갈등과 트러블이 생기면은 은혜가 안 되니까 교회 생활을 어떻게 은혜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로운 교회 생활. 또 교회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번째, 지난주 말씀드린 것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성도. 주의 손이 함께해야 돼야지 교회가. 여러분도 주의 손이 함께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함께 안 하면 이제 응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안디옥 교회 11장, 사도행전 11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번 주를 마감으로 해서 교회라는 그 주제에서 좀 벗어날 것인데, 좀 여러분이 좀 다음에 또 교회라는 주제를 할 기회가 있을 건데, 오늘은 교회의 문제점이 뭐고,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왜 욕을 먹고 있고 끌려다니고 있고 비주류로 전락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원인과 그 상황들에 대한 눈을 좀 여셔야 되고, 세상에 대한 영적인 전쟁과 사단의 역사는 그 세상을 보고 그 영향력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어떻게 변질되어져 갖고 세속화되어지는 것들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 큰나무 교회, 우리 교회의 그 문제를 알고 방향을 설정해 가는 부분들, 그걸 배우고, 이런 거를 알게 되면은 여러분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신앙생활의 그 목표와 방향을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것이 같이 이해가 되면은 여러분하고 저랑 이렇게 소통이 되고 함께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좀 무거운 주제가 되는데, 그러나 그동안에 여러분 개인에게 큰 주제는 많이 안 들었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충만하고 영적 치유되고 많은 건데, 교회라는 주제 중에서 좀 여러분이 안목을 좀 넓히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 한국 교회를 살려야 되고 많은 교회를 살려야 될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교회 부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시대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세웠음을 알고, 그러한 사명을 우리 현장에서, 배곳에서 묵묵히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교회의 눈에 대한 눈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떻게 왜 한국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변화시키는 마인드가 뭔지를 함께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무거운 주제지만은 큰 포괄적인 큰 틀에서 가시면서 여러분이 그래서 복을 받아야 될 이유, 또 어떤 것을 먼저 하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자리매김을 잘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현실을 볼 때 교회와 성도가 지고 있다, 끌려가고 있는 느낌이 안 드나요? 그렇죠? 뭔가 지쳐 있고 세상의 어떤 강력한 어떤 파워적인 강력한 문화와 세상의 어떤 중압감, 물질과 이런 것들이, 강력한 정치 경제 문화가 세상들이 교회를 압도하면서 짓눌려 있는 상태, 정교화되는 상태, 맥을 못 주고 여러 가지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가 아닐까요?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찌부러들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요? 그래서 안티 세력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는 이 세상의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로 전락했던 그런 한국의 이기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 다니시지만은 목회자 입장 볼 때는 그 흐름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교회 38년 된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 별것도 많이 만나고 겪었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많이 다르거든요. 옛날하고 좀 교회가 다른데, 아마 어떻게 보면 제가 신앙생활 할 때부터 이미 교회의 문제는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서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아, 그동안에 많이 속았다, 한국교회가 병들었다라고, 그런 것이 오늘날 현실의 질병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됐으니까 이거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몸부림을 쳐야 되겠죠. 뭐 큰일을 한다기보다도 어쨌거나 알고는 가고 우리 입장에서 어떡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개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가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본질을 가르쳐줘서 바꿔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성정과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부흥의 현상들을 몇 가지를 소개하면은 뭐 많이 있지만은, 구약에 보면은 엘리야 운동 같은 경우는 그 우상을와의 싸움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고, 그때 혼자서 열심히 싸우다가 지쳐 쓰러져 가지고 호렙산 굴 속에 들어갔다가 너 혼자니까 안 되지 해서 하나님 주신 방법이 정치 경제를 바꾸는 방법. 그래서 누구누구를 세워서 왕이 되게 하고, 네 후계자를 세워서 후계자가 되게 하고, 엘리에사를 세워라 이럴 거. 그 다음에 또 학교를 세워라 하는 부분들, 선지학교를 세워서 혼자 하지 말고 단체로 그룹으로 후계를 많이 세워야 한다는 것들을 가르쳐서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선지학교가 세워지는 것들,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가 영적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는 법, 하나님의 군대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모브먼트,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바울의 전도운동은 전 세계를 강타해서 로마까지 변화되어졌고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한 사건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것은 바로 두란노 서원에 있었던 에베소 지역의 변화.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대한 암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많은 방향을 주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갔더니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줘서 안수를 받게 해서 방언을 했는데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반향을 바꿔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가르치고 2년 동안 선지 학교를 세웁니다. 도란노선에서 이제 밖에 나가지 않고 제자만 집중적으로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그 제자들을 하여금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을 전하라고 제자화했더니 현장이 싹 뒤집어져 버렸어요. 현장이 바뀌면서 그 지역에 있던 우상 장사들이 전부 무너지면서 장사가 안 되니까 전부 마술책, 무당책들을 불태워가지고 다 복종하고 주 앞에 돌아왔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이 복음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도행전 19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붕붕 뜬다고 된 것도 아니고, 뭐 신비해가지고 막 하는 것도 아니고, 차분한 운동, 제자를 세워서 그 제자로 하여금 현장에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을 바꾸는 운동, 그 바꿈을 통해서 그런 제자가 막 지역에 많이 깔리게 되면은 지역 전체가 바뀌어지는 그리스도 말씀 운동이 현장을 바꾼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운동들을 21세기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막 그냥 대중 집회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차분한 운동, 이제 지적인 운동으로 그리스도 운동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 같이 나누겠고, 몇 가지 교회 역사 속에 소개될 주목될 만한 운동들은, 첫 번째가 영국의 웨일즈 운동, 두 번째 운동이 미국의 무디 운동, 무디 부흥 운동, 세 번째가 감리교, 영국 감리교의 존 웨슬레 운동들이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그전 상황으로 영적 대각성 운동, 찰스 피니 운동들,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다 소개하려면 교회 역사가 다 해야 안 되고, 제가 영국의 웨일즈 운동은, 영국이란 나라 웨일즈란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그 탄강이 있는데, 그 탄강에 강부가 있죠. 강부의 아들이었던 한 청년으로부터 시작한 운동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반 로보츠라는 사람입니다. 1904년이죠. 1904년. 벌써 지금 우리가 지금 2000년이니까 뭐 그 연도에 1900년이니까 많은 한 100년, 한 10년, 20년 전이죠. 근데 이 이반 로보츠 사람이, 청년이, 목사도 아니고 평신도인 청년이 말씀을 전하고 막 기도를 하고 운동했더니 그 마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일단은 술집들이 전부 다 문을 닫았어요. 압박이 아니라
술집 주인이 회개해가지고 다 문을 닫아버렸고, 우상은 말할 것도 다 이게 문 닫았고, 본인이 회개해서 그랬고, 그 다음에 지주계의 것들이 그 임금을 착취했던 사람이 회개가 나가지고 임금 다 돌려주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렇게 뭔가가 부정부패 관리들이요, 뇌물 청탁한 것들 다 해결하고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정화운동과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뒤집어졌어요. 영국의 웨일즈, 이걸 역사에. 그래서 영국이 뒤집어졌고, 그리고 이것이 선교사가 엄청 나와가지고 수십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선교사가 엄청 파손됐습니다. 이것을 유명한 교회 역사 속에 유명한 영국의 웨일즈 운동, 1904년 이반 노보츠라는 평범한 청년에 의해서 일어난 운동들입니다. 두 번째 운동은요, 구두 파는 장사꾼 양화점 직원인 무디를 통해서 일어난 미국 부흥의 엄청난 운동, 세계 선교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입혔던 운동입니다. 무디는 초등학교 중퇴입니다. 별볼 이름 사람입니다. 키도 작고 말도 떠듬하고 문장력도 떨어지고 학벌도 대학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사람, 그냥 평범해서 그냥 먹고 살기 급했던 한 청년. 그래서 삼촌 집으로 직장을 다니는데 그 삼촌이 구두방을 해서, 구두방 뭐 제작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조하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 놓은 거를 파는 양화점 영업사원으로 들어갔어요. 삼촌이 조건이 너 교회 가야 우리 회사에 양화점이 무슨 회사 아니겠죠, 그조만 가게에 취직시켜줄게 해서 교회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디가 시카고로 옮기면서 다시 구두방 양화 판매를 하면서 꿈이 야무졌죠. 미국 전역에다가 내가 구두를 팔아야 되겠다라는 꿈을 가진 그런 야심찬 아마 포부를 갖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신볼 선생님이 봤더니 믿음이 형편없어, 말씀도 잘 몰라. 그래가지고 야 무디야, 나랑 말씀 공부하자 해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영접을 시키고 말씀을 공부했더니 그 말씀이 바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았어. 막 불받고 그런 것도 아니고 구두방 한 구석에서 말씀을 전했고 영접했더니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 무디가 은혜 받아가지고 영혼의 가치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을 쓰다 보니까 주일학교가 부흥이 돼가지고 10명, 20명, 30명, 50명, 100명, 200명이 모여가지고 무디가 말하기를, 목사님 찾아가서 제가 주일학교를 할 거니까 목사님 교회 문을 열어줘서 주일학교를 하도록 해주세요 했더니 목사님이 거부했어요. 해가지고 무디 선생이, 청년이 교회에 세워놓고 밖에서 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청년이 와서 이상한 걸 해. 근데 목사님 제가 주일학교 할 테니까 너는 우리 교회 다니지도 않고 잘 모르는데 해. 거부했더니 이 공원에서 주일학교를 해. 했더니 우리 교회 애들보다 더 많이 모여. 그게 무디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500명, 1000명이 모이니까 무디가 자기의 사역의 방향을, 흐름을 따라서 갑니다. 양화점 파는 것은 그건, 구두 파는 건 제껴놓고 아이들 전도하는 데 힘을 썼어요. 왜냐면 또 먹는 것도 거기서 나오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엄청 1000명, 2000명, 10,000명 모이기 시작하면서 어른까지 부흥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쓰는데 미국 전역의 부흥사가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미국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세계 선교 역사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때, 지금도 미국이 우위를 1등을 차지하고 있어요. 몇만 명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2등이거든요. 지금 3만 명, 4만 명 선교사 파송하고는 그때 우위를 무디를 통해서 파송된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태평양 건너 일본, 미국을 막 건너간 거예요. 무디 운동 대단하죠, 그렇죠? 이것이 주목할 것은 목사도 아니고 평범한 청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아마 무디 목사님은 아마 나중에 목사 안수받는지 몰라도 그동안에 평신도들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 분명합니다. 세 번째 운동은 존 웨슬리 운동. 이분은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었고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동으로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성령의 체험이 없이 기식적인 목회를 그냥 목사로 하다가 어느 날 바닷가에서 배 타고 가다가 케이커 교도들이 풍랑이 났을 때 자기는 덜덜 떨고 무서웠는데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는 걸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걸 보고 자기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어요. 나는 뭔가 왜 떨리는가? 저들은 성령 받아가지고 담대한데. 그래가지고 자기 신앙을 고민하다가 열심히 기도에 힘을 줬더니 성령을 받았어. 그래서 은혜 받아가지고 감리교를 세우는 일이 벌어졌는데 성령의 운동과 함께 그래서 감리교 역사가 성령 운동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사회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에 막 그 빈민과 구제를 하고 사회 정화를 해서
그게 그 시대에 맞아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영국의 부흥이 일어나면서 감리교 전역에 영국 전역에 감리교 교회가 세워지고 한국까지 선교사를 파송해서 전 세계 감리교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유명한 특징 제일 많은 존 웨일즈 운동, 영국의 웨일즈 운동, 무디 운동, 부흥 운동, 그다음에 감리교 웨슬리 운동들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이 시대는 어떨까? 이 시대도 제가 볼 때 새로운 부흥의 운동이 시작돼야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지금 다 전전긍긍하고 있고요. 교회 한국교회를 일으키려고요, 뭐 여러 가지 한국교회 기관이 있어요. 뭐 한기총, 뭐 한교연, 뭐 한기원 이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제 몫을 발휘하지 못해가지고 연합을 해서 막 쪼개져가지고 막 그거를 합해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진정한 부흥은 연합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진정한 부흥은 새로운 성정적인 전도운동, 복음운동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 첫 번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에베소 2장 1절 여기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장복하고 장악하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사단의 전략을 기본적으로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말씀 2절의 말씀이 이제 핵심인데 이렇게 있어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몇 가지로 뭐 복잡하면 안 되니까 그냥 5가지 정도만 핵심적으로 말씀드려요. 첫째는 뭐냐면 세상의 풍속, 이거는 사단이 세상 풍속을 이렇게 만들어서 바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세상 풍속가를 어떤 미끼를 던져놓고 끌고 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사기꾼이 미끼를 던져가지고 끌려면 잡아먹으려고 하는 형국인 거죠. 우리가 어떤 사냥을 할 때, 어떤 뭐를 멧돼지를 잡을 때 덫을 만들고 망을 만들어서 걸리기만 바라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형국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의 풍속을 만들어서 그 풍속에 말려들어 바람의 흐름 따라 문화의 충격과 들어가면 잡아먹으려고 하는 형국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 세상 풍속의 형국이 뭘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첫째 보면은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황금 만능주의, 그러니까 돈이 최고라고 하는 가치관을 심어넣어서 많은 사람들을 여기에 맞춰서 불신자들을 빠져 죽게 하고 신자들도 빠져 죽도록 만들어주는 미끼를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창세기 3장에 있는 선악과예요. 먹음직, 보함직, 지혜롭게 하여 탐스럽게 할 만한 이 시대의 선악과가 황금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돈만 있으면 다 된다, 황제가 부럽지 않다, 이런 거, 어떻게든 벌어든 모처럼 벌어서 모처럼 쓴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무엇이나 할 수 있다, 뭐 돈만 있으면 청부살인도 할 수 있다, 뭐 돈을 주고 사서 원수 같은 사람을 한 1억만 주면은 사람도 죽일 수 있다라는 것들이 암암리에 다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암흑가의 세계에 돈만 주면 다 한다, 죽일 수도 있고 암살할 수도 있다, 돈이면 다 되는 세계, 이렇게 팽배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식이 오직하면 돈만 벌어야 되겠다, 돈이면 최고다라고 돼 있죠. 물론 이것을 제가 경제의 돈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이것이 신이 된다는 거죠. 만모니즘으로 돈 때문에 하나님도 폐기하고 부모님도 두드러 패고 그런 시대거든요. 중국 유튜브에 보니까 아버지 나한테 용돈 안 준다고 길거리에서 아버지를 발로 차고, 왜 유산 안 주냐고 용돈 안 주냐고 그렇게 발로 차는 영상이 누리꾼들의 분노가 있었다라는 것도 있고, 또 돈이라면은 남편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친구도 원수가 되고, 다 뭔가 기업 간의 드라마의 형태가 다 그겁니다. 기업의 형태는 그 기업을 자기가 쟁취하고 또 이기기 위해서 다른 타 기업을 넘어뜨리는 술수와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것들이 바로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두 번째 사단이 만들어준 그 공중권세자의 세상 풍속은 두 번째가 쾌락 만능주의로 굉장히 달콤한 것들을, 즐거운 것들을 많이 만들었다 봅니다. 세상은 가치관이, 세상은 즐기는 것이다 라는 것, 잘못된 세상, 노세 젊은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래서 이 젊었을 때 즐기자라는 팽배한 것들, 쾌락 만능주의. 그래서 이 쾌락을 자극할 수 있는 향락 산업들, 음란 산업들을 만들어 놓고 돈의 물줄기 흐름이 흑암 경제로, 음란 경제로 흘러가면서 타락 경제로 들어가면서 수많은 사람이 돈벌이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그걸 이용한 조직들이 마피아 조직들,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빠져 죽게 만들어서 쾌락과 함께 마약이 같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주 좀 멋있어 보이는
세상 풍속 중에 하나가 스포츠, 레저, 예능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건 아주 건전해 보이죠. 뭐 골프를 즐긴다, 요트를 즐긴다, 이제 뭐 2만 불 세대, 뭐 등산, 뭐 테니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막 부티나게 무슨 우리 레저 용품이 팔리고 그런 것들. 근데 3만 불 지나면 학자들이 말하기를 4만 불 시대에 레저가 있고 3만 불 시대가 있고 3만 불은 요트다. 4만 불 시대는 항공기다. 개인 항공기를 타고 다닌다. 뭐 이런 거, 뭐 주변에 별장을 두고 다니는 거, 하여튼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신이 된다는 거죠. 신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마다 돈과 함께, 쾌락과 함께, 레저, 스포츠, 그거를 가지고 삶의 전부를 만족시키는 형태로 자기만의 즐거움을 찾는 것이죠. 그 스포츠가 일전 좋은 거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오락이 된다면은 바로 신이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오늘 축구 경기를 좋아하는데 절대 나쁜 축구하는 사람들 저 욕하지 마세요. 그러면 교회를 안 다녀도 너무 만진 거예요. 뭐 메뉴하고 뭐 어디 무슨 뭐 기성용이 있는데 뭐 또 토트넘이 있는 손흥민이가 있는데 나 하루 종일 그것만 보면 즐거워 뭐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신이 필요 없는 거죠. 야, 나는 어디 뭐 등산하는 게 너무 좋아. 뭐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자전거 타기 좋고 뭐 나쁜 거 아닌 것 같은데 일정이자. 중요한 것은 그런 거를 통해서 교회를 안 다녀줄 만큼 정신적인, 혼적인, 육신적인 만족이 될 때 이미 그것은 이미 신이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고 다른 데 가서 만족을 할 때 일정 하나님을 대체하는 또 다른 신이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 세상의 새로운 신종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우상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대체시키는 수많은 잡다한 오락과 게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만족시킬 때 신된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 모르게 하는 전략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스포츠 레저 올림픽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기원전 400년부터 시작했던 그리스 시대에 그 제우스 신을 기념하는 종교적인 제의 행사가 바로 스포츠였죠. 그래서 스포츠 그때 당시에는 하루를 했고 여성들은 참석을 못했고 지금은 참석하고 바뀌었지만 옛날에 그리스 시대에 있던 올림픽의 기원들은 이겁니다. 종교적인 행사의 제전의 인정으로 해서 조그만 운동을 했어요. 그때 남자들만 옷 빨개 벗고 다 와서 하루를 했다고 합니다. 여성은 참석 금지, 그리고 귀족들 그릇들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발전해가지고 옷을 입게 되고 그리고 날수도 하루에서 5일로 바뀌면서 그렇게 흘러가다가 180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1의 아테네 올림픽이 시작되면서 근대 올림픽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스포츠에 빠져서 있지만은 물론 이것이 좀 섞여 있죠. 뭐 건전한 정신과 육체를 조는 있지만은 적어도 이런 거는 늘 우리가 모든 걸 돈도 마찬가지, 돈도 이해되면서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스포츠도 좋고 저도 헬스도 하고 운동도 하지만은 자전거도 타지만은 이것이 주님을 잃어버릴 정도까지 된다고 하는 그 주의로 가면 안 된다는 것들을 명심하면서 어떤 거리감을 적당히 가면서 영적을 놓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이렇게 거느려야 되고 끌려서 주가 되지 말고 주님이 주가 되면서 나머지는 거느려야 되지. 운동도 하고 골프도 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주가 돼서 주님을 잃어버린 것까지 가면 안 된다는 그 균형점들이 매우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해하시죠? 절대 제가 아주 고리타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요, 스포츠 하시고 운동도 하고 축구 경기도 즐기시고 격투 즐기시고 다 다니세요. 저도 우리 아들과 함께 운동력 있으면 가려고 애를 쓰면 시간을 못 가지. 스포츠도 하고 축구 대회도 가고 막 그럽니다. 경기 있으면 가기도 하고. 그런데 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하고 오직 주님 안에서 거느려야 되지 주인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을 열심히 벌지만은 돈에 빠져서 주일 성수 빼먹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런 눈들이 우리 성숙한 우리 성도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상당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균형을 맞춰야 될 조심스러운 하기 때문에 어떤 극단적인 것으로 가면 오해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세상을 공격하는 사단이 들어왔던 통로 중에 많은 게 있지만 특별히 앞으로 주목해야 될 21세기 말세에 일어날 운동들은 계시록 17장, 18장, 19장이 있는데 나중에 시간 나시거든 그 음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주목해서 한번 깊이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제가 그걸 깊이 연구하면서 거기는 이렇게 됩니다.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죠. 세상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17장에 나옵니다. 또 18장에도 나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 물이 자는 바다가 세상이고, 짐승은 정치 권력일 수 있어요. 권력의 여자가 딱 짐승을 탑니다. 말을 타면서 그 여자의 모습이 매우 화려하고 온갖 금은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얼굴도 막 화장기를 하고 요란하게 하면서 손에는 딱 와인잔을 딱 듭니다. 와인잔, 응? 와인잔, 블랙 와인, 레드 와인 딱 들고. 근데 거기에 와인이 레드입니다. 레드. 근데 빨간 포도주라고 했는데 성경은 놀라웠게도 이 여자를 보라 기이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봤던 환상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이한 여자를 보여주리라. 말세 일어날 음녀 바벨론 여자. 정치를, 세상이라는 그런 바다에서 정치 권력을 등에 업고 정제라는 커넥션을 가지고 종교에 빠져서 온갖 귀신이 엽사하는 곳에서 술잔을 들었는데 이 술잔에 성도들이 피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에 빠져서 포도주처럼 술잔으로 여자가 잡아먹고 있는 것들. 오늘날 교인들이, 성도들이 바로 전부 순교하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순교가 아니라 그냥 빠져서 죽으던 피가 있는 거죠. 피를 마시고 있는 여자가 맛있다. 성도야 다 와라. 기독교인은 다 와라. 내가 잡아먹냐. 그래서 여기에 빠져 죽어 있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세에 일어날 거대한 조직들, 기이한 세력들, 바로 정치, 경제, 종교의 커넥션 속에 주어지는 음녀 바벨론의 세력을 보라는 거죠. 이것이 말세에 보여줄 사단의 어마어마한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지금 보면 통일지와 정치 권력,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의 방산 산업들, 종교마다 결탁이 되어 있죠. 교황청과 정치, 종교 일치, 권력 커넥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단 교주들이 다 유대교와 경제 정치 권력이 미국 정계 사이에 연결되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일단 신천지라든가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 줄을 내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사회 운동을 통해서 이미지를 바꾸면서 우리 교회, 한국 교회는 뭐라 그래도 자체 내부적으로 정치 권력하고 손을 잡고, 그리고 이제 많이 그 속으로 들어가서 정치 권력 커넥션을 가지고 영향력을 주려는 세력이 있어요. 자, 이제 또 하나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은 에베소 6장에 나타났던 사도 바울이 말했던 세상의 영적 전쟁에 대한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이렇게 사단 전략은 아주 오래된 시대에도 불구하고 파악한 게 뭐냐면,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네 가지가 정치, 권력, 파워그룹, 그 다음에 종교적인 단체들이 거대한 기독교회를 공격하는 어마어마한 세력을 깔아놨다는 거죠. 정치라고 하면은 정치 권력 중에 뭐 소국들은 뭐 영향을 안 미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정치 권력 중에 강력한 기독교, 안티 기독교 국가가, 여러분 이단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세력이 누굴까요? 저 중국에 있는 암흑의 지금 황제가 되고 장기 집권하려고 지금 온갖 책략을 써가지고 주석직을 차지하려고 했고, 자기만을 만들어서 모태똥 사상처럼 시진핑 사상을 만들어서 등재시키려고 했던 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국에 있는 이 교회가 이기에 빠졌어요. 선교사가 지금 전부 침체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법을 만들어서, 종교법을 만들어가지고 한국의 선교사가 뭘 하려고 교회 상가를 얻으면 벌금 물어요. 벌금 문다는 것은 그것을 통과를 종교국에서 허락받아야 하기 때문에 허락 안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만약 적발될 시에는 모두 세금을 물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고아원이라든가 학원을 빙자해서 단체가 들어가 버리면은 전부 걸리게 돼 있어요. 뭔가 행위를 하면 전부 걸려요. 이렇게 완전히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옛날엔 지하교회를 좀 인정했지만 지금 지하교회 핍박했고, 그리고 삼자교회도 인정했지만 삼자교회도 지금 공격해서 대형교회는 전부 십자가 철거하고, 여러분 지금 항하 지역에, 양쯔강 지역 쪽에 있는 내륙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항폐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엄청난, 뭐 그 사람이 바뀔 것 같아요. 중국이라는 거대한 인구 3분의 1을 지구상의 65억 중에 13, 4억을 차지하는 그 중국이라는 그 현장이 아주 안티 기독교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 여러분 안티로 되어 있고, 여러분 지금 오직 지금 싸우고 있는 부분이 미국이라는 기독교 세력인데 거기도 좀 오염됐으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기독교에 대해서 수많은 신등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천황과
여러분들 지금 아베 총리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치 권력 속에 가장 영향력을 입히고 있는 세력들이 지금 이 전 세계에 포진하고 있다는 거죠.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권력가들인데, 이 권력가들 중에서 우리가 많은 것이 있죠. 여러 가지 이제 유대인 조직의 권력가들 중에서 프리메이슨 조직들도 있겠고요. 또 쭉쭉 보시면 되면 세상 주관자들 있고요. 종교로 말하면은 이슬람 조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황청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엄청난 세력으로 가 있습니다. 이슬람의 세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죠. 테러가 많이 일어났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추세예요. 자, 이제 저출산이 되죠. 자, 인력이 없죠. 외국 자본이 노동력이 들어와야 되죠. 자, 사드가 막혔죠. 중국이 막혔으니까 한로를 뚫는 정부 정책자들이 경제의 방향을 어딜까요? 중동으로 틀면서 무역을 하려고 합니다. 자, 중국의 무역을 틀면은 무역에 관련된 업들이 들어오고 할랄 식품이 들어오면서 그 인력들이 모스크를 세우면서 거기 연결되는 만남의 속에서 이슬람화로 저변을 확대해 갑니다.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자, 이슬람 세력이 지금 20만이 됐습니다. 100만 되고 500만 되는 순간에 투표권이 있습니다. 자, 비례대표로 나올 수 있습니다. 발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어떤 이슬람의 세력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영국과 프랑스 일이 우리 남미의 얘기 아니라 우리 사이에 일어나시는 테러와 그들이 언론을 풀고 본인들이 의견을 말하고 세력을 만들 때는 어마어마한 하나의 엄청난 세력의 집단으로 대한민국의 세력에 엄청난 파급이 올 거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럼 막을 수 있냐? 어쩔 수 없죠. 흐름이죠. 왜냐면 형제가 안 돌아가니까 정부 한 사람이 그걸 알겠어요? 기독교를 알고 이슬람을 알겠으면 모르니까 무조건 자기 연도에서 업적을 남기게 되고, 국회의원들은 자기 실적을 남기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막 받아들이죠. 복지도 마찬가지 받아들이면서 무조건 경제 뚫면 되니까 해서 받을 때 그 뒷일은 감당 안 되는 거죠. 이게 참 이게 어려운 시대 흐름이고 국가의 흐름인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걸 박을 수 있는 것은 누구냐 이거죠. 교회가 인력이 없고 입법과 사법이 없다는 거죠. 행정이 없고, 그러니까는 막을 수 없는 흐름으로 가는 거죠. 국회 누가 있고 법에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누가 있습니까? 일리가 없는 거죠. 교회만 컸다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지. 이렇게 교회는 성장하는 것 같은데 본질과 사회는 바뀌면서 흐름에 역류하면서 결국 교회까지 침범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 어떻게 세상에 황금 만능으로 성도 개인을 잡아먹고 있고, 쾌락 만능주의로 들어가고 있고, 스포츠라는名명으로 눈에 보기 좋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하나님 모르게 만들고 있고, 마지막 나타날 정치결 음녀 바벨론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공동체 세력들, 우리 힘으로, 교회의 힘으로 안 되는 어마어마한 집단들, 세력들, 공동체, 로마 카톨릭의 공동체, 이슬람의 공동체, 집단들, 집단 떼로 몰리는 거. 떼로, 이거 떼로 못 이깁니다. 그 떼로 있는 거, 유대인 공동체, 이슬람 공동체, 교황청 캐톨릭 공동체, 유대인 프리스메이슨 조직과 전략이 있는데 교회만 이걸 못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계에 싸워야 되니까, 야,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고 복음 많이 받고 그냥 가야 되냐 이거죠. 교회 건물 하나 짓고 가냐 이거죠. 아니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교회는 죽어가고 있고, 교회는 다운돼 있고, 교회는 비디로 있고, 교회는 죽어가고 있는 거죠.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와 교회는 사단의 큰 전략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한국교회 문제점.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제가 오늘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오해하지 않고 들으셔야 됩니다. 우선 기복주의가 문제고, 신비주의가 문제고, 강대상의 복음이 실종됐고요, 인본주의 목회가 문제입니다. 교회는요, 왜 타락했냐면, 왜 기복주의가 나왔고 인본주의가 나왔을까 하는 것은 목회자의 마인드에서 달린 거예요. 다시 말해,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의 풍속이 성공주의를 한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생각이 교회 부흥 성장주의가 큰 문제인 거예요. 이걸 부추긴 사람이 1960년대에 피터 와그너 박사가 교회 성장주의를 부르면서 한국교회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피터 와그너 박사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순복음교회입니다. 그 아무개 목사님이 그걸 갖고 와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성도들의 필요를 채운다고 해서 니드를 채워가지고 말씀한 것이 기복주의입니다. 6.25 전쟁 이후 60년대에 교회 부흥이라는 맥락에서 성도가 올 수 있는 방법은 교회 오면 빵 준다, 병 고친다니까 막 물려드린 것이죠. 교회가 부흥됐죠.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래요. 뭐 천막교에서 걷다고 성도들 병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왔지만은 한국교회 저변에서 기복주의 사상이 물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목사님들이 전부 설교를 바꾼 거죠. 야, 저렇게 부흥하니까 막 욕을 막 주변에 그럽니다.
저기가 교회 봉인데 우리는 부흥한대.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강대상에서 뭘 선포하냐면 기복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포하면서 사람들은 부흥 같은데 교회 성도들의 질은 떨어지고 성도들은 오직 축복받고 복받는 데 빠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을 받았냐? 물론 교회가 성장도 하고 성도가 복받는 것도 부인할 수 없고 나라가 성장했어요. 그런 문제는 그 영적으로 강하지 않은 성도들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학의 본질을 복받는 쪽으로 가는, 영적으로 땡기지 못하고 복받는 쪽으로 가서 오늘날 많은 성도가 그 기복주의 영향을 지금도 받고 있으면서 오늘날 교회에 사람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왜? 복받으러 가니까 교회에서 영적으로 주는 축복보다 세상이 주는, 당장 주는 축복이 많기 때문에 글로 가서 빨리 복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 다 복받으려고 돈 받으려고 세상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목사님들이 강단이 변질됐죠. 왜 그럴까요? 자, 아까 말한 것처럼 복음만 말하면 성도가 안 오니까, 영적인 걸로 오래 걸리니까 사람 만드는 건데 당장 좋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기복주의 말하니까 강단이 변질됐고, 복음 말하지 않고, 그리고 설교를 길을 듣기 좋아하는 인문 철학을 말하니까 당장 좋은 거예요. 하여튼 강단이 복음이 없는 약한 지식 철학을 주니까 뭔가 듣기는 좋고 당장은 좋은데 성도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보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이 교회 복음시키는 방법 뭘까요? 야, 교회 다녔더니 병을 고치고 기적이 나고 귀신 쫓으면 복을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목사들이 귀신 쫓고 병 고치니까 막 때려 몰려듭니다. 야, 이것 봐라. 그러니까 부흥을 위해서 모든 목사들이 그걸 흉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막 두드려 패다가 사람 죽기도 하고 막 기도 운동이 나고. 근데 그것이 허구임을 알게 됐죠. 그러면서 나중에 지금 수그러들고 기도 운동이 그런 식으로 갈 때 수그러져가지고 기도는 잠잠해졌어요. 야,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주의에 의한 강대상의 목사님의 설교의 변화, 그리고 기복주의를 통해 가지고 성도를 끌어들고는 변칙적인 수단들, 인본주의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끌어당겨 가지고 성장 전략으로 갔었던 이런 변칙적인 부분들이 오늘날 교회 성도들 약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성장한 이 목사와 성도들이 타락을 하면서 변질되면서 인본주의 속에서 거리적으로 가면서 교회 욕을 먹는 것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는요, 성도들은 어떨까요? 성도들은 아주 약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제대로 된 영적인 영향력을 공부받지 못해가지고 허약한 신자를 만들어가지고 종교인을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이기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목사님은 훌륭하고 목사님은 성장하는 것 같은데 성도들은 하도 정복이 안 돼가지고 현장은 완전히 죽을 판이 되고, 이런 현상이 나서 현장은 죽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를 좀 제가 설명이 제대로 됐나 모르겠네. 제가 38년 된 목회하면서 나도 옛날에 많이 속았거든. 모르니까 안 알려주니까 뭐 신비하는 교회 다녔고요. 축복을 말했고요. 근데 제가 목회해보서 보니까 너무 아닌 거예요. 성도들이 정말 이게 아닌 거예요. 전부 다가 교회가 이익이 생긴 거예요. 왜 다 빠져나가고 일꾼이 없고 성도들은 자꾸 시험 들까 할 때 그 기복과 축복의 신앙이 간증이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마음속에 보니까 이거 목회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한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뭘까? 교회는 교회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을 받기보다 먼저 예수님을 잘 믿는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산 사람이 병이 들어서 아프대요. 그러니까는 그거 아닌데 그래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가 아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기복신앙에 반 사람들은 어떤 열심히 사람이 복을 받고 잘 되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아파서 병원에 가 있냐는 거죠. 그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긴요. 그 사람이 틀린 생각, 기복주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 만들려면 아플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파서 영이 되니까,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영이 되니까. 그런 관점의 패러다임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흑백놀이 보면 안 됩니다. 잘 되면 신앙 좋은 거고 아니라는 거예요. 잘 안 돼도 신앙 좋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영의 사람이니까. 가난하도 어려움 당해도 주의 사람이 되면 성공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팽배하니까 성도가 신앙생활이 힘들고 창피하니까 내가 안 되면 그런 분위기 있으니까 실패한 거니까 고개 안 내밀고 다 빠져나갑니다. 그게 아니에요. 가난해도 병들어도 실패해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면 그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그걸 볼 줄 아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런 분위기와 가치관이 목사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행복하고 대화가 되는데 분위기가 아닌 거야. 세상 어떤 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응용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도하려고
친구를 전도하는데 친구들이 술을 잘 먹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전도하려고 자기도 술집에 가는 거예요. 친구가 앉아있는 술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도 먹기 시작해요. 근데 안 먹고 난 전도하려고 해서 만나요. 근데 안 먹고 이제 콜라만 먹고 있는데 나중에 술의 매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한 잔씩 거느리면서 또 그 자리에 전도했는데 나중에 지가 와서 술을 먹고 싶은 생각이, 그때 분위기가 좋아서 한 잔 하는 거죠. 세상 말하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교회가 사람들을 전도하고 부흥하기 위해서 인본주의를 쓰고 기복을 썼다가 기복에 빠져서 오히려 당한 형국인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과 철학이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전도를 위해서 그 사람의 말로, 언어로 가야 한다는 거죠. 코드로 해서 같이 만난다는 거잖아. 근데 코드는커녕 거기에 빠져 죽게 생긴 거죠. 이미 상강윤리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제가 시간이 가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동통신과 정보화의 다양함 속에서 이렇게 개개인의 평신도들이 힘이 없고 그런 기복과 이런 걸 하니까 허약한, 키만 컸지 속은 알맹이 없는 뼈가 허술허술한 성도들을 만나니까 이런 가운데서 정보의 신화에 정보의 홍수가 들어왔습니다. 정보, 지식, 정보 사회 속에서 이동통신과 많은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사상과 정보가 막 들어오기 시작했죠. 하다 보니까는 자기 속에 있는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그런 많은 사상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서 혼란이 오기 시작하고 섞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수많은 사상이 자기 사상으로 정착하면서 감원에서 빠지면은 거기서 뭐가 나올까요? 종교, 다원주의, 다양한 개개인의 색깔이 나오면서 분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다원주의가 나오는 거죠. 다원이란 뭡니까? 원이 하나가 아니라, 원리가 하나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말씀이 아니라 수많은 다원이 나오면서 수많은 핵이 만들어지면서 종교 다원화가 시대가 된 거예요. 그 이해됩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또 오늘날 현대 교회의 이런 교회가 그 좋은 시기를 놓치고 허술하게 보는 시간에 정보 홍수 시대가 와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뭐가 오냐면요, 신유목민 교인이 생겼습니다. 신유목민 교회라는 건 뭐냐면은 이동교인이죠. 왜냐면 인터넷 가지고 한 교회에 정착하지 않고 수많은 정보의 발달로 인해서 여러분 어디 가든 간에 이 설교 저 설교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많기 때문에 주일은 여기서, 수요일은 다른 데서, 새벽기는 다른 데서 해도 관계없는 유목민으로 이동하는 교인이 생긴 거예요. 자, 이것이 좋은 현상일까요? 나쁜 현상일까요? 자, 뭐 여러분 평가에 맡기겠지만, 자, 결론적으로, 자,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풀어야 될까요? 첫째는요, 큰나무 교회의 방향은요, 첫째가 가장 본질은 교회 무조건 성장시키는 전략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수단 한번 쓸 겁니다. 그러면 또 똑같이 저도 여러분 비위 맞추고 교회가 프로그램을 쓰고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을 하면은 그때부터 교회가 변질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첫째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진정한 성장이라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요, 그러면 강대상에서 뭘 말해야 됩니까? 사람을 바꾸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강대상은 항상 인본주의 나가지 말고 뭐가 나가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왜 그럴까요? 사람이 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바울은 전도했고 아볼로도 막 했지만 불타는 공정이 불탈 것인데 나중에 환난이고 고통일 때 불탄다는 거죠. 그러면 제대로 된 에너지 엑기스만 심은 사람은 안 타고 시험만 날 때 이기는 사람은 제대로 심은 건다는 말이에요. 왜 성도가 넘어지고 막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돈 벌러 가고 막 빠지면서 타락하면서 문화에 빠지면서 오늘 교회 껍데기만 남고 기업화가 되냐 이거죠. 지난 말씀 기업화. 일꾼이 없으니까 돈 주고 사서 하고. 여러분, 본질을 놓쳤어요. 우리는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부흥이 아니라 여러분이 부흥이 되어야 되는 거죠. 바로 평신도 운동을 일으켜서 여러분이 살아야 현장에 사는 거예요. 교회는 저절로 올 겁니다. 그게 교회 부흥 안 한다든가 돈을 벌게 될 겁니다.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 보니까 성정적 교회와 성령적 정죄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신도를 세울 때 여러분이 오직 강단상의 말씀이 예수님의 생명만 나가야 한다는 거 분명하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관을 이렇게 생각해. 이제부터 황금 만능으로 가지 말고 예수님 복반조로 하지 말고 예수 닮는 것으로 목적을 삼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닮는 건 성공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가 남편 봤을 때 돈 많이 못 버는 무능력이 아니라 돈을 적게 벌든 많이 벌든 간에 저분이 예수님을 닮으면 훌륭한 남편인 줄 알아야 되고, 목사님이 교회가 성장 안 되더라도 저 목사님이 예수님을 잘 나타내면 그분이 성공한 목사고 훌륭한 목사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장로님이 돈을 많이 벌고 힘들어도 좀 학벌이 없어도 그분이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를 잘 믿으면 저분이 훌륭한 장로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갈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참된 평신도는 목사님 중심이 아니라, 목사님이 부흥만 시키고 카리스마가 있는 게 아니라 건의를 내려버리고 평신도들이 살아서 역사하는 현장,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에서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살아요. 옛날에는 목사님 평신도를 막 뭔가 잘못 만들었어요. 그 현장에 평신도가 가면 죽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아니고 집사가 아니고 모르는 거예요. 가지고 아직 죽어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보니까 현장이 다 죽어간 거예요. 교회는 부흥하는데 현장은 죽어간 거예요.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서 여러분이 만인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고, 여러분 현장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운동, 첫째가 가정교회 운동. 이제부터 제가 30가정이 지금 예배드리는데 1,000개의 가정을,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가정교회 1,000개, 300개를 이상 목표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어떻게 될까? 여러분 집에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가정교회 운동을 합시다. 제가 숫자 세고 있습니다. 너무 옛날에 7개, 30개 됐어. 앞으로 좀 넘어서 올해 안에는 50개 만듭시다. 300가정을 교회화. 그리고 여러분 비즈니스 선교, 여러분 직장과 산업이, 그 직장과 가게가 3명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드리면 그건 가정이, 그 회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만듭시다. 나머지 분은 제가 333 운동, 가정 300, 직장 300, 로컬 300 만들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후대들이 비전스쿨에서 공부 잘하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후대들가 있는데 어른들을 목사님 보고 성도 엄마 아빠를 보니까 믿을 이유가 없어.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면 아이들이 신앙의 본질을 잡았는데, 우리가 회복이 안 되면요, 교회가 안 되면 엄마 아빠 믿는 교회 종교성을 그대로 물려받으니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보나마나 뻔할 뻔짜. 똑같은 종교에 만들어가지고 오줌을 왔다 갔다 하는 애들 만들 거니까 이게 이기죠. 그러니까 한국계 전대 떨어지고 세상은 더 매력적이고, 교회에서 주는 축복보다 세상에 빨리 주는 돈이 버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애들 다 빨리 나갈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항폐해질 거고, 이슬람 들어오게 되고 종교 다원주로 와서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망가뜨릴 거예요. 교회는 여전히 비지로 남는 거죠. 자, 오늘 시간이 많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결론 정리는, 이제 여러분이 우리 큰나무 교회를 부르신 이유는 이 시대에 우리가 눈을 열었으니까, 물론 그냥 가는 건데 눈을 열었으니까 시대적 소명을 감당해야 되겠고,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이, 제가 애써서 여러분들을 오직 그리스도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현장 살리시는 말씀의 제자로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려면 훈련 코스를 만들어서 1:1 제자, 그리고 여러분 현장, 우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제자화 시키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1:1 훈련, 그걸 하려면 1:1 훈련하고, 그 다음에 속으로 목장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현장을 만들어 가야 되고, 가정교회를 세우고, 좀 힘이 있으면요 기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직장이 비즈니스가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설립을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BMS, 비즈니스 미션 스쿨을 BMS 만들어서 여러분 도울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이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회사가 교회가 돼야 돼요. 혹시 공장을 하시거든, 공장에 직원을 3명을 딱 모아놓고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에 올리세요. 목사님, 제가 앞으로 회사에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러면 혼자 하면 안 돼. 혼자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어. 3명으로 매달마다 한 번 예배 드리면 그걸 오케이, 우리 당신은 이제부터 정식으로 미션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나가는 거. 선교사야 당신은.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돕기 위해서 비즈니스 선교 학교, 앞으로 우리가 세울 학교는 일반 신학대학이 아니라 평신도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사업 자영업자들을, 미용사들, 학원 강사들, 공장 사장님들, 모든 기본적인 업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서 훈련시켜서 파송해서 이걸 1,000개를 세우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걸 합시다. 그래서 진정한 운동은 제자를 통해서 말씀운동, 웨일즈 운동처럼, 무리 운동처럼 요란하지 않고 파고 들어가는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참된 전도운동, 평신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소리 없이 파고들겠죠. 이것이 바로 로마교회 운동인 거예요. 로마가 싹 바뀌었거든요. 정치적으로 바뀌어서 로마가 국교화 되어버렸습니다. 말씀, 그리스도 말씀 현장 제자 운동이에요. 이 운동을 함께 갑시다. 힘이 들고 어렵지만은 그렇게 제자가 안 나오고, 그렇게 말을 못 알아듣고, 가정 예배드려도 못 알아듣고, 오늘 좀 눈 좀 엽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내 현장에 왕 같은 제장이고, 내 가정이 교회고, 직장이 교회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반석의 내 교회를 세운다고 고백 말씀했잖아. 천국을 준다. 그때 돈 벌고 응답받는 것이잖아. 하나님 주신 축복을 그때 받는 거죠. 될 수밖에.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성도 경제가 그때 복받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이 축복을 함께 누립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